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선 21절부터 또 연결이 돼서 좀 이해가 돼야 되는 말씀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참 참담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이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냥 뒤이어서 곧바로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주 일반적인 의미죠. 사전적으로 아예 기록되어 있기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런데 아예 사전적인 의미로 뭐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아예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어요.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테지만, 아예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요, 제자다라는 말을 할 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떠올리느냐 하면 일반적인 의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학교나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의 용사되려고 함이 꺾이면서 그 용사됨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께 되려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건 뭐 주님에게만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의 걸림돌, 성도들에게 걸림돌, 또 주의 일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 주님은 그를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이 느닷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 전인데 벌써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말을 한 그 의도가 뭡니까? 라고 본다면 여러분, 앞서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놓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싫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앞선 본문을 직접 보시면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야단치였죠. 야단치면서 말을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의 그 모습은 충정이나 충절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되어야 하는 그 일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싫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뒤이어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 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냐라고 말을, 앞서서 베드로가요, 베드로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다고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부인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하는 거죠. 아니 주님은 왜 저런데? 그거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아니 원칙적으로는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걸림돌이 되어버린 베드로의 모습, 순간 용사됨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정리 끝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스승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자아가 공격당하는 겁니다. 자아가. 자신 안에 용사됨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자,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부인하는,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까?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느 정도로 부인한다고요?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 어느 정도까지 부인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부인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지라는 얘기는 그냥 개척교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따라와가 아니라, 십자가지라는 얘기는요, 당시의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사형틀.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따라와. 쉽게 얘기하면 너 죽을 줄 알고 따라와,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유,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를 부인한 겁니까? 내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아, 죽을 각오로 따른다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죠. 내 안에 용사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자세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생명을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명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 밑으로는 다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거기 추가가 되는 말이 있죠. 24절에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는 날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곧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육신의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죽음도 올 수 있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겠다는데 뭐 남들이 조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지, 침을 뱉든지,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든지, 뭐 그런 일들은 다 반사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일이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 따르는 게 목숨 잃고 따라간다라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하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감지해야 되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에만 우리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육신의 생명과 진정한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요. 육신의 생명과 진정한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과 영생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 바대로라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이 온 천하에 누릴 만한 것, 잡을 만한 것, 또 경험할 만한 것, 챙길 만한 거는 다 챙기는데 단 뭐는 못 챙기는 겁니까? 목숨 하나 못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부인하지 않고 세상 것들은 다 붙잡았는데 딱 자기 목숨만큼은 또 자기가 챙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거는 다 챙겼는데 정작 자기 목숨은 못 챙긴 거죠. 뭔 얘기입니까? 여기 말씀대로라면 진정한 생명은 못 챙기고 천하만 챙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지옥이니까요. 그냥 멸망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진정한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하를 포기하고 천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따르는 듯하지만 결국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한 관계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야 되는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27절과 28절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요, 나를 부인하고 긍정해야 되는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한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고 따라갔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영원한 생명이 곧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 하나 챙기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들은 결국 그때에 그 목숨을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제자된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8절이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거죠.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지침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을 잃기 전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28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제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8절,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실 때 그때 받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게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일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용사됨을 공격당하고요. 용사됨을 빼앗겨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철저한 왕이 되어서 그 왕에게 완전 복종하는 자로서 이 땅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왕권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생명이시여 은혜이시여 하고 왕권 앞에 무릎 꿇는 절대 복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왜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생명이 닳도록, 살아있는 무릎이 닳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으라고요. 그 용사됨을 공격당하고 우리 안에 용사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용사를 치시고 하면 꿇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왕권입니다. 왕이십니다. 왕 앞에 감히 어느 누가 왕을 부인하겠습니까? 왕을 부인하는 순간 요즘 말로 쿠데타지요. 쿠데타는요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다 명확하게 육신의 호흡, 살아있는 동안 지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납작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완벽한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해버리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내 용사됨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의 쫄병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군사이시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께 절대 복종함,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 참 감상적인 또 감성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단순한 제자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목숨을 그 왕권에 복종하는데 다 바쳐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한 제자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인정하며 왕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절대 복종하며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절대 완전 복종하는, 왕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은 절대 왕권을 인정하는 용사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된 자들로서 살아감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